여러분,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아서 좋다고 말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가장 좋은 은혜고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떠한 시험과 풍파가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면서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9년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흥행한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운대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던 재난 영화예요. 이 영화의 그 해운대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 장면만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끔찍한 재앙이에요. 근데 이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초반부에 한 지질학자가 나옵니다. 이 지질학자가 해운대를 둘러싸여 있는 이 바다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인도양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그때 상황과 요때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질학자가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쓰나미의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고를 계속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재난방재청에서 이 지질학자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질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쓰나미가 닥칠 확률이 거의 제로다, 없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쓰나미가 몰려올 것에 대한 대비를 했을까요? 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근데 대비를 전혀 안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대마도가 가라앉으면서 지진이 나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나서 해운대에 몰려 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지질학자가 이러한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경고했을까? 여러분, 왜 경고했을까요? 이 지질학자는 이 바닷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이상 현상들을 보니까, 이 조짐을 보니까 한반도도 더 이상 쓰나미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쓰나미가 닥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짐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경고를 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믿습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대비를 안 해요. 근데 대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런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래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7절 말씀은 이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노아가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을 때 어떤 징조가 보였나요? 사실 징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만 홍수가 일어날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는 거죠. 큰 비가 올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이런 징조가 있고 조짐이 있어도 그래도 믿기가 어려운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징조가 없다. 이런 믿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다가올 이 홍수 심판을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해서 방주를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한 또 자신의 가족을 구원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를 보면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노아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노아의 믿음이 위대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그런데 노아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노아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얘기를 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 만져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눈으로 보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야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이게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무엇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이게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어떤 증거가 있어서, 다른 어떤 징조가 있어서, 조짐이 있어서 야 이거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구원하고 이 믿음으로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노아의 믿음이 위대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직접 만나서 두 눈으로 우리 이렇게 보듯이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나요? 사실 그러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예수님
만져보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까? 조짐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노아의 믿음이 위대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역시 위대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믿음이 정말 작다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누구의 믿음보다 정말 위대한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사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홍수 심판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아니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입니다. 말씀을 듣자 그는 곧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이라고들 이야기하죠. 120년.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디 숨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몰래 숨어서 몰래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 노아 시대에 노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요. 아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뭘 만드는 겁니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노아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노아가 배를 짓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정말 사람들 앞에서 방주 짓는 이 모습이 세상에 대한 경고가 되었다는 거죠. 경고가. 자,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수고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뭐라고 말했을 겁니까? 야, 미쳤나 보다. 노아가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돌았나 보다. 저거 노망이 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 한 사람도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노아가 아무리 경고해도 그 말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화에서 해운대 그 쓰나미가 막 들이닥친 이런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의 그 상황이 여러분 그것과 비교가 될까요? 정말 그 영화 속의 그 장면은 그냥 작은 것일 뿐이에요.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겨서 온 세상에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돔성에 살던 롯의 사위들이에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너무나 관영합니다. 정말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데, 그런데 멸망시키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소돔에서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롯은 천사들이 와서 소돔을 불로 멸망시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을 찾아가요.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키신다고 그러네. 빨리 나와 같이 소돔성을 빠져나가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나가면 죽는데요. 빨리 나가자고 얼마나 간절히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아니, 장인어른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하시는 거죠?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망시키신다 그럽니까?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롯이 하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겨요. 장난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것을 농담처럼 여겼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소돔성이 불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가운데 이 롯의 사위들은 그 속에서 그대로 다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 오늘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경외함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경외함으로. 이런 경외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이 말이 합쳐진 게 경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경외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듣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잘못하면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정말 롯의 사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아의 믿음이 위대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신뢰해서 그 말씀하신 즉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 바로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동할 때 위대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 너 알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줍니다. 방주의 크기를 말씀하시고요. 방주를 3층 높이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노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말씀 보니까요. 창세기 6장 22절에 또 7장 5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야,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지만 4층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에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습니다. 노아를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쨍쨍 해가 내려쬐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사람들은 비난해요, 조롱해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그러한 비난에 조롱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믿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노아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는데요. 간혹 다른 교회를 보니까 이런 분이 좀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별로 덕스럽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저분은 믿음은 좋은데 행동은 좀 엉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행동이 엉망일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그 행동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그 삶의 행동이 아름답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 잘 나와도요, 아무리 교회 출석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런저런 봉사 활동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말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으로만 머무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믿고요,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정말 노아가 그의 가정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즉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며느리가 있는데요, 근데 이 며느리가 결혼하고도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겨요. 임신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손자를 보고 싶은데 이게 시어머니인 이 권사님이 좀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놓고 며느리에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또 기도할 때 무조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해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행하신다. 믿음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에 이제 왔는데 같이 옆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 며느리가 쑥스러우니까 아멘 소리를 크게 못해요.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좀 마음이 다급해져요. 빨리 아멘 소리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임신할 텐데. 이래서 권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아멘 소리를 크게 못하니까 옆에서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할 때만 아멘 아멘 하고 막 크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몇 달 후에 진짜 임신이 됐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누가 임신했는지 아십니까? 권사님이 임신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나에게 유익된 대로.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이 비롯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노아처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말씀대로 즉시 실천하는 이러한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아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행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즉시 실천하여서 노아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